성령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내 자신을 알라. 사실 이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내 자신이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계속해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질문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아는 사람들도 그렇죠. 뭐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뭐 데카르트.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 내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행동의 지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뭐 동물이다 이렇게 뭐 다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 유물론 사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캐세라세라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저 사람은 이 잡초와 같다. 하나에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본다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이 나를 보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 분석과 평가를 내립니다.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과 허영심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왕자병, 공주병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정말 잘난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비굴과 자학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과대평가도 잘못이지만 과소평가도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 아닙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그 안에 열등의식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을 가선한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의 이런 교만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남이 나를 보는 것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그래도 나를 봐주는 것이 그나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곰이라고 그러면 무시해야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곰이야 그러면 무시해야 돼. 당연히. 네, 무시하라. 두 사람이 나를 곰이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라. 그런데 세 사람이 나를 곰이라고 하면 이젠 털이 났는지 곰 발톱이 났는지 확인해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새겨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진짜 그런 사람 아닌가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견, 선입견, 궁중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말 나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이게 다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의 말. 자, 오늘 설교 본문이면서 이번 달 우리 교회 암송 기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나는 영, 혼, 육의 존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 구성의 3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인간 구성의 3분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또 하나로 보는 영혼과 육을 나누는 2분설, 인간 구성의 2분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죠? 다르게 지으셨어요. 동물은, 짐승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무엇으로 짓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과 똑같이.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가 달라요? 사람. 파워포인트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좀 성경 공부하시듯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들으십시오. 이게 1년 배우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30분 안에 이걸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 아멘 하시고, 아멘 좀 아멘도 해주셔야지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압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생기. 잘 안 되네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보이시나요? 이걸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래서 좀 불완전하더라도 이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생기는 이런 것입니다. 생명, 기운, 영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저렇게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존재,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스피리추얼 빙입니다. 동물이나 짐승은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 이런 것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고 절대자를 찾고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우리는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더 큰 비전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이런 이 거룩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101 클래스에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철학자이면서 불란서의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다. 공간이 있다.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쾌락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것 성공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이 공백은요 사실 철학에서는 철학을 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원초적인 고독이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이루어졌어도 내가 채울 수 없는 고독을 안고 사는 존재, 고독한 존재.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존재, 이게 나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존재, 스피리추얼 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육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혼육이 하나로 돼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몸은 오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이 오감이 뭐예요?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렇죠?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 5가지 감각이 그것입니다. 육은 이렇게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존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보존돼야 되죠.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이 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기능과 역할도 있습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 인격이 거하는 것으로 지성, 감성,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죠. 이것을 인격 자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은 어떻게?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영교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영교, 교통, 양심이 있습니다. 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절대자 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육. 이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영혼육이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이것을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어떤 질서예요? 먼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성, 지정의, 우리의 자아는 바로 영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다스림 아래, 영의 컨트롤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이 영혼을 따름으로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질서였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만드시면서 영혼육의 존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동산에 거니시는 걸 봤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친근한 관계였어요. 그렇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영교가 이루어진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교통 아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은 우리가 보통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에덴이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과의 나무,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인간은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 복숭아 하나 먹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질서까지도 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죄라고 말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영혼육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영을 통해서 혼이 통해서 육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육이 보여지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서 영을 거부하고 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요, 죄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었나요? 아니에요. 93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욕을 따라 사는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시 말하면 동물 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은 분리입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망을 이야기할 때는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separation. 하나님과의 분리가 왔습니다.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 후손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적인 죽음,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고 사망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들의 혼의 지배 속에 육을 따라 말하고 육이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체의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왕이 돼서 이제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가 돼요. 원래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이어야 되는데 육에서 혼으로 혼이 영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대예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으로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이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죽었던 저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열려져야 되잖아요.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글로리 오브 갓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그러잖아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선행으로 가능한가요? 수양과 덕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됐죠. 소망이 없는 것이 해결됐습니다. 영이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법적인 자녀의 그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justification. 영의 구원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영의 구원 그리고 받은 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으로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Work out, continue to work ou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구원 외에 받은 구원 안에 그 외에 이루어가야 될, 받아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혼의 구원, 받아가고 있는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받아가고 있는 구원. 성품의 구원, 삶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 스타트에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영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혼의 삶은, 여러분 혼의 삶은, 혼과 삶에는 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가운데 처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안 살려고 작정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 말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상황을 육체의 소욕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통해서 영혼육의 질서가 바로 잡혀가야 되는데, 바로 돼야 되는데 저렇게 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영혼육의 질서가 아직도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대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 이 삶의 방식, 가치가 바뀌어지는 건 40년 걸려요. 나오는 데는 하루 걸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혼의 구원, 내 성화의 구원, 생티피케이션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혼인 자아가, 인격이 영의 통조를 받고 영을 따라 삶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아직도 이 혼 자아가 너무 세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이 혼과 영을 혼돈하면 혼이 자꾸 커집니다. 내 자아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의 삶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어도 아직도 육체와 혼을 따라서 혼만 커진 사람이에요. 머리만 커진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따라 육체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 지금 예수 믿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는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혼과 육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다.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는 말씀의 결과예요. 그 3절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리신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성욕,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게 뭐냐? 땅의 지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법적인 지위, 위치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죽음의 법적 위치가 이제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5절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죽음의 사이의 관계를 다뤄보지 못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의 질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신과 영을 혼동하죠. 혼과 영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자꾸 커지고 내 자아가 자꾸 세지고 내 중심 나 이것이 얼마나 세진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을 때 사실 부부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죽을 때 사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사실 그 관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적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나 마찬가지죠. 증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상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전생애가 걸립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내가 막 이 혈기가 나고 이게 죽었는데 다시 또 혈기가 나네요. 죽였는데 미움이 자꾸 생겨나고, 네, 이게 막 생겨나네. 인정해야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건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1 클래스에서 성숙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숙이란 뭐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직분을 받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뭔 일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아를 얼마나 죽였느냐? 내 자아를 얼마나 부인했느냐? 이 자아.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로 가잖아요. 네 자아를 자꾸 실현해라. 자아를 자꾸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대인데 말이죠. 어떻게 자신의 이 지정의와 육체의 일을 죽일 수 있는가, 부인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경우, 지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대되는 콘적인 것만 생겨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아는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여기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육의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질서와 순서가 중요하죠. 우선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대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반대로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영이 잘 돼야 되죠.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영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저스티피케이션,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네, 글로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체를 입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화죠. 영화.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는 영화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한 해 2023년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 받아가야 할 구원, 마지막에 받아야 할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얼마나 죽이고 내 자아를 얼마나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내 것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혼이 충만한 사람이죠.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나가 중심이죠. 모든 삶의 중심이 납니다. 나의, 내 것, 내 것. 이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영의 통제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혼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북쪽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향해서 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해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세요.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도 강건케 되는 축복도 따라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흠없이 보존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영혼을 위해 심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애쓰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정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님 서로 마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혼과 육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